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7년간의 풍년이 지난 후 애굽에 불어닥친 7년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은 흉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겪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굽 백성들이 흉년이 갈수록 심해지자 모든 곡식을 다 허비하고 마침내는 바로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돈과 온갖 가축과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땅까지도 다 팔아서 식량을 사서 먹어야만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때를 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식량을 좀 비축해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비축하기는커녕 오히려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들은 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대풍년이 들었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러한 준비 덕분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처럼 준비된 자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만 애굽 사람들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도저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잘 되고 있을 때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준비할 시간과 여력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필요 없는 일처럼
하는 그런 수고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준비된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여유가 있을 때 미래를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평안해 보여도 언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보다는 이 미래의 시선을 두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때를 대비하고 젊을 때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후 심판의 경고는 애굽에 대한 7년 대기근의 경고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노아 대홍수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미래를 잘 대비함으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의 신하로서 오직 바로의 부와 영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을 위하여 착복하였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요셉이 아니었으면 바로는 그와 같은 부를 쌓을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기근으로 죽어가므로 왕권을 제대로 수호하기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직 왕의 신하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도 행하였던 결과였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과 충성심이 바로로 하여금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하는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요셉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 더욱 잘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고 충실하게 행함으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더불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5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을 살려주었으므로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요셉이 수입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도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언제나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께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 은혜를 보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효과적인 기근 정책을 통해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영적 기근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여 세상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면 물론 하나님의 왕권이 이 세상에서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도록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일꾼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영적 기근의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흑암 중에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하나님의 밝은 빛, 그 밝은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